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호 목사님 여기네. 또 오전에 하신 목사님들 그런 명강의를 제가 듣질 못하니까 여기서 뭐 문자로 좀 들려나 했더니 안 돼. 그게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요. 우리 이명호 목사님 성경을 그냥 도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명호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이지 한꺼번에 다 말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간당들을 못한다. 다 말하려고 그러다가는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 제가 마지막 시나리오를 말이죠. 예증적 설교와 후속사적 설교 어떻게 다루고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여기 말이죠. 제가 예증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모범적인 설교라. 근데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모범적인 설교다. 이건 아주 설교의 모델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모범적인 설교라 그러면 이 뜻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모범을 삼아서 본받자. 또 요나를 모범으로 들어서 요나같이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말자. 그런 뜻이거든요. 모범이라는 게. 그런데 예전이라고 말하는 게 더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요나를 모세 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교가 예증적 혹은 모범적인 설교 장르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루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 예증적인 설교는 후속사적인 설교를 한마디로 하면 사람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모범 설교, 예증적 설교, 이건 예수 중심적 설교, 후속사 설교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범적인 설교는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 본문이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예수 중심적인 설교, 즉 그리스도 후속사적인 설교는 본문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그냥 이렇게만 정의를 하면은 모범적인 설교와 후속사적인 설교의 특징이 그냥 간략하지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죠. 이 본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또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웃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후서
이 3장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쭉 자기 중심이 됐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됐다는 거. 그래 오늘날은 이 중심축이 사람 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교회 설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또 인권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인권이라는 걸 말이죠. 예? 분명히 저 사람이 범이냐?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검사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무죄 석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문도 한 거야. 예? 그래서 탄핵을 하도록 조금 어려움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인권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말이에요. 뭐 성소수자, 소수자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을 뭐 보호한다 어쩌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추세가 됐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이 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설교자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에 열정이 없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뜨거움 이게 있으면은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건 알지 않냐고 작정을 했다. 사실 바울이 다른 건 전하지 않았나요? 다른 것도 많이 다 전한 거예요. 예? 서신서 보면 다른 말씀도 많이 전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거는 전하지 않기라도 작정을 했다는 뜻은 뭔가?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런데 설교자에게 그런 뜨거움,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만약 그런 뜨거움,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냥 이 복음만 전하고 싶었겠죠. 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말이죠,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셨죠.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왔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은 구속사라는 거죠. 구원 계획 자체가 구속사라는 거지. 누굽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아멘. 신학에는 뭐 교회 신학이니 역사 신학이니 뭐 많잖아요. 요즘은 뭐 여성 신학, 뭐 조금 뭐라면 아동 신학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이름만 붙이면 신학이 돼. 근데 구속사라고 하는 성경 신학도 그 많은 계통 중에 하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 자체가 구속사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오신 거냐.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주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거냐. 여기다 대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오신 거죠. 이게 구약 교회, 구약 성경의 12시대인데 여기 이때에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는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때쯤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12시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이걸 이루어오셨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어지거나 무산된 것이 되질 않았다. 이 점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에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주님의 족보를 그냥 쭉 기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은 포로라는 거를 또 이제 하나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중단됨이 없이 돌아올 때는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인도를 통해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끊어지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쭉 이루어오셨는데, 이 역사를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듯 한 것이 구약시대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우선이라는 점이 하나 찍혔단 말이에요. 그 점이 하나 찍힌 거지. 근데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거든요. 이게 구속사거든요. 여자의 우선에서 후선이라는 그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구체화되지 않는데, 그것이 점점 초상화를 그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이제 처녀의 몸을 많은 애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하는가? 내가 증거를 너에게 준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면 그가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은 은삼십에 팔릴 거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노하시는 날에, 시편 110편에는 우편 계위만이 아니라 노하시는 날 심판주로 계름하시고 점점 초상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이분이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여기에 계시의 신전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는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니, 여기 신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여기는 나라가 된 이들인 거예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22장의 계시와 사무엘 7장에 하신 것은 여기는 만민 백성이고 여기는 나라라는 거죠.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 즉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성취해 주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이 계시의 이제 진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구원의 방도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원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이제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을 믿음으로,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나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런데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별개가 아니라 바로 전진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이 곧 내게 하여 증언한 것이라는 한 점 하나가 움직인 거라는 거죠. 전진을 한 거다. 그런데 이걸 파악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믿음과 구원의 방도, 목사님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분별을 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말이죠,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야, 나으리라 믿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내 믿음, 구원, 이걸 말씀했거든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안에 나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은 안에 나으리라, 이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가요? 사복음서에서의 믿음과 구원의 방도, 그거는 그가 혈루증에서 구원을 얻은 거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도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이는 혈루증에서 구원 얻은 거지, 복음서에서는 이 구원의 방도가, 서신서에서는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 점을 뭐 여러분들은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분별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선절이 반복이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면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는 성령 오선절도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오선절 계통에서는 지금도 반복이 되는 거라, 오늘 이 저녁에 오선절이 말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경을 전들의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하는 선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전진을 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발전을 했다, 그건 좀 적당한 얘기가 아니고 전진을 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곡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부속사적인 설교와 적용 문제. 대부분요 설교를 부속사적으로 설교하다 보면 적용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풍랑 만나지 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그냥 계속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역사적인 좌표, 역사적인 좌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우리는 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로부터 약 4,000년이라고 그럴까요? 후에 우리는 있는 역사적인 좌표가 아브라함이 있는 좌표와 오늘 우리들이 있는 좌표가 다르다는 거지. 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그걸 그냥 억지로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프리즘을 보면 말이지, 우리 주님은 성경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놓으셨죠. 이 점을 참 바울은 말이죠. 갈라디아에서 믿음이 오기 전, before Christ,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믿음이 온 후, 믿음으로 이걸 또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원 전, 기원 후를. 그러면은 여기에서 적용 문제가, 역사적인 좌표가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은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적용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민수기 28장 29장에는요 들이라는 말이 28장에도 28번, 29장에도 28번이나 나옵니다. 이걸 다이렉트로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드리기만 하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5벽이오냐? 그걸 주님께 드려봐라. 5,000명이 먹어도 12강주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에서 드리라 하는데 뭐를 드리라고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속죄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 그걸 드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솔로몬의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일천 번제를 568번째 번제, 그러니까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번을 하는 거라. 이걸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지.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맞춰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것처럼, 근데 이거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 하나의 과도기적인 형이었다는 거죠. 이걸 요점을 찾아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요, 솔로몬이 꿈에 그걸 말씀했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내가 구하지 않은 내가 부귀영화도 주리라. 그걸 꿈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꿈으로. 오늘날 이 꿈으로 그걸 또 계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때의 과도기적인. 근데 이 꿈으로 하시는 계시를 받고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법궤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무슨 좀 이해가 되시겠죠? 안 돼요? 기브온 일천 번제는 기브온에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기는 좁단 말이에요. 일천 번제를 드릴 그게 안 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거는 아주 어린애니까 재롱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받아주셨지만, 그걸 깨닫고 나서는 기브온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서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셨겠나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성도들에게 비추게 하지 않고 이처럼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주님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은 문 밖에 추방을 당하던. 자, 이 적용을요,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이렇게 원복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더라,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럼 어떤 뜻이 되죠? 신구약은요 한편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한편의, 제가 여기는 설교라고 그랬는데 한편의 설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로마서를 강의한다고 하십시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강의한다. 그러면 그걸 바르게 강의하려면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장 전체를 알아야 되고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로마서 전체를 알아야 되고, 로마서를 알려면은 신약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언거를 얻은 것이라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이 예정적 모범적인 설교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근신한 거지, 전체를 못 본다는 거죠. 원시하지 못하고 근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흔히 말하는 분맹무쌍식이 되고 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요, 여러분 적용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도 인정을 합니까? 목사님들이 예화나 뭘 통해서 큰 적용을 시키려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제가 왜 그렇게 이 점을 주장합니다. 적용 중에
최대 적용이 뭡니까?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거듭나고 구원 얻는가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듣는 자의 믿음에, 예를 들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기도할 곳이 있나 하다가 거기 모인 한 7, 8명 되나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게 다 청종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해서, 그래서는 강권했죠. 나를 예수 믿는 자를 인정하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나.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최대의 적용이죠. 아무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거듭나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적용이 없다면 그 외에 뭐 많은 적용을 한다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적용은 성령님의 사용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본문에 적용이 있는가? 여러분, 본문에 적용이 있는가?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한 거예요. 여기에서 적용은 어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만일 불의한 자 것을 이제 착취하고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변화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기 본문에는 적용이 있다. 본문 자체에 적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본문에 말이죠, 그렇게 적용이 나타나 있느냐? 적용도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여자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에 대한 적용은 뭔가요? 이 일을 설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가요? 이거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뜻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저는 여기 그래서 신구약은 한 편의 설교라고 한 거 이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 채우느라. 아마 여러분은 벌써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여자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대속제물이 되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건가요? 그때 마귀가 온전히 발등상 된 건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죠. 주님의 처음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바울에게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다 뭘 가정고난을 당하고 종래는 숨겨당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많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거는 누구도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난 김에 한 말씀 드리는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자가 신의 과자거든요. 이 말씀에 성경보다 지나치게 나간다면은 모자라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은 세미나를 참여해봤다. 그런데 거기에 다 하자가 있다는 거죠. 어느 세미나에나 하자가 저건 아닌데 하는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세미나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제 세미나의 내용이 완전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제 강의를 듣고 저건 아닌데 저건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자적으로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이에요.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다 보면 오버액션이 따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99번이 이제 9번이 아주 성경적이었다. 근데 한 번 내가 억지로 해석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저 사람 저건 성경을 김영철인가요? 누구 그 분이 있죠. 그분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8비트로 억지로 갖다가 꽤 맞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억지로 갖다가 이렇게 결부시키려고 그런다. 그렇게 지나치다가는 모자란만 못하다. 이 점을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본 적용을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면 누구도 이건 아니요 할 수 없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건가요? 아브라함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권적인 언약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는 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이거를 그림자로 지금 계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만을 보시려고 한다는 시험이었다면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라는 단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게 내 아들 안 됩니다.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거를 계시하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가 이걸 이루어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이루어드렸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이 본문을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노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드릴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루어 드렸고 지금 우리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린 것 같이 우리들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 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구성 이 점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죠. 근데 같은 본문, 같은 설교라도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정말 고심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PPT를 통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고심하는 거는 어느 거를 더하고 좀 첨부할 거냐, 이거는 아깝지만 빼버리자. 그리고 이 말씀은 요 앞에다 놓으면 좋겠다, 요건 뒤에다 놓으면 좋겠다, 그걸 굉장히 고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요리사가 요리를 장만을 했는데도 그걸 어떻게 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 같은 설교라도 이 플로트,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울림이 달라진다는 거죠. 울림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소설적인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 19장을 1번, 2번, 3번, 4번 순서적으로 이렇게 소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도 키가 작아서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소설적인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말이죠, 이 평범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수는 없는가? 이거 그냥 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자가 살아있는 문자로 말이에요. 맞지 않는 문자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이게 설교자에게 부여된 참 이게 제게 있는 고심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죠.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말이죠, 요절을 택한다면 본문을 봉독하고 설교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이걸 한번 오늘 이런 설교가 나겠구나, 성도들 벌써 다 알아요. 본문만 해도 다 알아요.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빨리 그냥 설교가 좀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되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를 제기함으로 성도들을 참여를 시키는 거죠. 설교를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의 설교하면
또 성도들이 그걸 눈이 초랑초랑해서 받아 먹어야, 그래야 두 성벽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거기에 뜨거움이 있는 거지. 아무리 목사님이 해도 성도들이 냉담하면은 말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절을 택한다면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기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뭐 한두 사람의 발표를 뭐 들어도 좋겠죠.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들이 하려고 시도했다가 잘 안 돼서 적었는데 하루를 타라고 하는 시골이 돼서 하는 말이죠. 네. 구속사적인 설교, 예수 중심의 적인 설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오래서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실제 보였을까요? 안 보였잖아요. 예? 그런데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프레카드를 갖다 걸어놓듯이 그런 말씀으로 이걸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어떤 분은 학자 중에 이런 말 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복음이 그렇게 그 파워 있게 말이지 확산된 거는 설교를 구호를 외치듯 했기 때문이다. 설교를 소설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듯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 넓은 지역에 그렇게 전파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 눈앞에 밝게 보이듯이 하려면 어떻게 설교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떤 분은요, 예 목사님, 나는 그 박해비의 사개오 세일이장이 자기 체면, 자존심 그거 버리고 예수님 보기 위해 뽕나무 올라간 거, 난 그게 제일 멋있습니다.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본문을 보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그리고 내 집에 하는 너는 누굽니까? 그런 나라는 분이 어떻게 사람들도 상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개오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저 대구에 있는 이명 목사님 교회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참 안다 어린다. 그리고 이명 목사님 가정에서 하루 쉬고 그 이탈에 올라온다 어린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대구가 뒤집어지겠죠. 그렇지 않은가? 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할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실 때 경계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철저망을 치라고. 가까이 오면은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개오의 집에 유하신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의 사개오와 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아멘.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대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들어 지나가시느라 경과 통과해야 되는 이렇게 이를 전개를 한다고 하면 아까 소설적인 설교와 좀 달라지겠죠. 마지막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중문 성경에서는 내가 반드시 백성들 눈앞에 너를 크게 존대하게 해주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불신자들은요 자존감을 높이라는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 자존감, 스스로 높아지라는 것이 자존감. 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내가 너를 아주 이렇게 높여주리라 아멘.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죠.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청와대 대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요.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기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이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됐죠. 우리들이 본래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늘 이명호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나온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게 뭐죠? 믿음에 담대하는 거예요. 믿음에 담대함. 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벌벌 기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아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죄로 일컬어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중문으로 보면 더 좋아요. 워스, 나는, 워스, 나는 이다. 이런 말이에요. 워스, 칭미, 니민시하다.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이름 때문에요.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일단 주어졌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말씀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성령님과 우리는 동력한다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나를 따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이건 자존감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겉옷을 떨어뜨렸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 겉옷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위에 머물렀던 그 여종이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렀다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네가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못한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 받고 무정하고 또다시 파송받는 십자가 군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